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의뢰를 입었더라. 아멘. 순종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순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구분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구별되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차이를 갖죠. 어떤 차이를 갖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을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분이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큰지 안 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열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을 들여다볼 때에 그 행동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생각 속에 머물러 버린, 이걸 이제 소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관념, 이 관념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갈망함이 우리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랫동안 뭐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돌을 하냐면 행함이냐 혹은 믿음이냐라는 문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렇다 하면 행함은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누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칼빈 선생님도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라고 해도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반쪽짜리.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어요. 정통. 그래서 주님이 저들의 말은 너희들을 받아들이라 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통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뭐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신앙은 온전히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라는 인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아벨은 순교하고 셋이 나왔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제 세상 백성이 되어버렸고, 마귀들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제 셋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들이 야훼 신앙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잘 내려오다가 이 신앙이 섞인 거예요. 혼합이 된 거예요. 혼합이 되면서 이제는 순종이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냥 행함만 생각은 안 되고, 그 순종은 뭐와 관계가 있냐면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바른 관계를 내가 지속하고 있다 아니다를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사사가 제사장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을 원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어떤 그 행실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의식과 형식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삶을 사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막 내가 순종한다 할 때 막 예배 드리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이게 다 순종, 뭐 순종이죠. 그러나 더 이걸 확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종을 좀 크게 봐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전 생애를 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생애를 순종을 했다는 거죠.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의 할아버지는 에녹인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무두셀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렇진 않고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증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 사이의 증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려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창을 던진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두셀라 너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 그러니까 창을 던진다는 거예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 증검다리의 역할에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두셀라는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계속 묵묵히 에녹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계속 버텨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제 노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이때 이제 상황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밀턴의 신라권을 좀 읽고 이제 왔는데요. 신라권의 총 주제는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낙원을 잃어버렸는가라는 겁니다. 이 낙원의 네들 동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때문에 이제 잃어버린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오기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이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을 자주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타락의 원인이 되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냐면 크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순종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잘 들으세요? 노아랑 우리랑 똑같은 게 뭐냐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하는 주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기회만 엿보는 존재가 인간이야. 왜 그러냐면 인간은 가만 놔두면 안일해지고 나태해집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 사막 한가운데 놔두면 잘 안 찔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세기, 4세기 당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시나이 반도, 시나이산에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건데요. 700년, 800년 된 한 그런 수도원이 있는데 사막의 교우들이 나아가서 더러운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명상하는 삶을 살고 단순한 삶을 살고 저 뭐 그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영성 소위 말하는 그 영성을 극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비주의적인 카톨릭 영성이니까 이제 이후에 신일 합일까지 도달하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좋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막의 교부들 중에 이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 중에 아주 개차반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짓들을 하면서. 또 한쪽은 너무 지나친 극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자기 의를 극대화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또 안토니오라고 하는 수사하는 이 기둥 있잖아요. 우리 어디 가면 여기 바위로 이렇게 쭉 돼가지고 여기 엄청난 높은 막 30m, 40m까지 되는 그 바위 같이 돼 있다가 집을 지어놓고 집을 뭐 좋은 집 아니에요. 오토막 같은 집 하나에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요. 그 이제 물이나 마실 음식이 필요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뭐 줄을 내리면 그걸 묶어가지고 물이라든지 음식을 올려다 줘요. 근데 그 사람이 글을 보면 그 사람은 그냥 뭐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지만 그거 뭐라고 하냐면 혼자 기도하는데 원수가 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수많은 생각 속에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가까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마실 다니며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밥 먹고 들어오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소화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 들어오는 게 편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응? 맛있는 녀석들인가 뭔가 있잖아요. 개그맨들 막 음식 하는 그 친구들 먹고 나니 뭐 합니까? 들어 눕잖아요. 아, 편하다 하고 한 시간만 잤다가 다시 나서 또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이 그거예요. 편한 것을 추구해요. 편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나온 게 이제 일종의 철학사조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는 금욕주의라기보다는 고행주의인데 극단적 고행주의예요. 그래서 거기 요가가 나왔고 그걸 거부하고 나온 분이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그러니까 극단적인 고행이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극단적인 고행을 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인간이 이제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본성,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대로 살아가지 말고 좀 깨달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서 세상을 구하자라고 하는 게 부처의 가르침이고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야지 학문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 뭐와 관계 있냐면 소크라테스든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성을 이게 뛰어넘자는 거죠. 인간이. 그런데 그들이 접근 방법은 다 각기 달랐지만 추구하는 바는 똑같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정말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자는 건데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조은희 목사님이 잘 다뤘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죄성을 죽일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여기 금욕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절대.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기도 오래 한 1, 2주 있다가 내려오면 선한 사람 같이 되고 내려와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막 스마트폰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럼 전화 오더라도 기도원으로만 전화 오는 것이고 그럼 거기 올라가서 말씀 보고 TV도 안 보고 뭐도 안 하고 먹고 집회 계속 하면 집회 참여하고 하면 사람이 오니까 바뀌는 일도 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내려오죠. 그 원수가 어떻게 해요? 은혜 쏟게 만들죠. 사소한 사건으로 해서 성질 내고 하면은 푹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어요. 나 바뀐 줄 알았는데 안 바뀐 거예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혈기를 죽이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도 뭐 아무도 못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혈기가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힘이 없으니까.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목회 이제 해야 되니까 할 때 첫째 주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몸보신화 잘 되고 둘째 주, 셋째 주 되니까 다시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 그 동기부여를 주는 의미에서는 같이 쓸지 모르지만 그런 훈련함이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그 노아의 순종의 열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의 단순한 의지로 밀어붙여서 방주를 짓는 순종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냐고요. 응? 물어보죠. 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조대호 목사님이 정확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은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죄와의 싸워서 이기려면 은혜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워 이기려 했지만 지른 거예요. 실제로 존 오웬 목사님도 죄를 안 지키려고 그 먼 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특히 로마서 같은 데 대해서 뭘 하게 됐냐면 우리 그 육신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뭘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을 원하지만 우리 육신은 죄를 원한다고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력한 능력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이 자아가, 내 죄의 본성이 깨져야 돼요. 그게 깨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할 때 가능해요. 그 은혜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제어하고 깨뜨리고 뭐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똑같이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되는 거지 단순히 자기 의지로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밀턴의 신라원을 보시면 그럼 누구의 책임이냐? 라고 할 때에 밀턴은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뭐와 관계있냐면 이성과 관계 있어. 우리 생각하자면 이성. 그러면 그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나의 행동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결정과 동시에 모두 우리는 이제 해야 되냐면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대학을 딱 들어가시면 교수님들이 특별하게 아끼는 제자 아닌 이상은 특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점이 빵꾸가 나도 F를 받아도 그냥 F 줍니다. 한 학기 더 다니든 뭐 재수강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칙이라는, 물론 대학도 교칙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렇게 누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많이 주어지죠. 이제 성인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게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기계를 원한다고 하면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한 인간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밀턴이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반할 만큼의 존재가 누구였느냐?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입을 떠버릴 만큼의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리고 육체까지 가졌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주심을 통해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 100%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 100%,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100%의 가능성을 다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그 명령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진짜 따먹게 되는 과정이 생겼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안 막았냐는 거예요. 막으시면 모든 것이 뭐가 되는데? 선악과 안 따먹었으니까 모든 게 괜찮을 텐데. 왜 하나님이 막으지 않는가, 막으시지 않았는가를 이제 밀턴이 참 말합니다. 이게 밀턴은 카톨릭 사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개혁교회 사람입니다. 개신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밀턴의 그 지옥을 보시면 교황청이죠, 교황. 그쪽 거를 그대로 그냥 묘사를 해놔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라고 했던 분이 이제 밀턴이니까 영국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인간의 자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노아의 순종을 우리는 들여다볼 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인 거 분명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의 자유의지가 순종으로 나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했을 때에 그걸 안 따먹으면 되는데, 그걸 막으시면 되는데, 또 하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막으시면 되잖아요. 나타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만둬! 물론 그 전에 그 마음속에 네 주의 소원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고도 하셨지만 인간이 끌고 나가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능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처럼 인간을 짓누를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손 놓고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야고보 장로가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이요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리기도 해요. 그리고 주님을 설득도 해요. 경고도 해요. 그러나 인간이 끝까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막지 않아요. 왜 막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강조로 막는 순간 그럼 그 자유의지를 범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의 문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 결과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도 알고 있다고요. 이게 좀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내 시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현재에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에 계신 분이고, 그 현재라는 건 참나에 불과해요. 계속 과거로 흘러가죠. 우리 지금 경험하면 다 과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간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인간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운명론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운명을 속박하느냐, 그러니까 운명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인간을 거기다 던져놓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라고 주님이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쓸지 아니면 순종으로 쓸지를 주님이 알고 주님이 계속 그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돌이키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나와 같이 손을 낸 자가 나를 팔자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 강좌나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 아닌 그 학 교수들이 가르칠 때 이 부분을 미테네 신라반을 볼 때 여기서 어떤 큰 실수를 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개입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최선이 있지만 인간이 그를 거부하면 뭐 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래서 그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라는 것은, 이 선악과는 크게 두 가지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말이냐? 인간은 왕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왕 같은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고 모든 것을 뭐합니까?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런 존재들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들을 찾아와서 대화 나누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금칙이에요, 금칙. 너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어 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종관계,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너희는 나의 종이다 혹은 아들이다, 아니면 내게 부인받은 그 왕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분봉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인간 외에.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데려가다가 타락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는 걸 알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거고, 또 하나는 그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선악과를 100% 따먹지 않을 가능성 100%, 따먹을 가능성 100%. 그걸 통해서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계를 갖고 있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100% 완전한 자유. 그리고 선악과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완벽한 자유를 원해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다 괜찮은 거예요. 응? 존 레논의 이매징이라는 그 노래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가상의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는 국가도 없고 신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나라도 없고 경기도 없고 인종도 없고 다 없고, 우리 그 유토피아의 나라에서 우리는 진짜 휴머니즘을 가지고 인간의 나라를 만들자. 여러분, 그거 누가 뭐라 하겠어요? 언제 들으면. 뭐냐면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죠. 남을 핍박하자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래에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자유를 못 누려요. 여러분, 자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속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속박. 안 그래? 자유 혹은 속박 혹은 억압이 반대말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그 자유의 반대말은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그 운명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운명을 알아요. 상상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그냥 정해진 틀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막 말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그건 그들이 관점이고 제가 보는 관점은 달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 틀을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운명의 지점까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 칼빈의 또 혹은 그 루터의 예정론, 원래 예정은 그 칼빈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그 예정론은 루터가 먼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칼빈이 또 이걸 좀 더 이제 체계화 시키시는데 예정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오해하고 극단적인 해석을 가했기 때문에 그 운명론에 빠지게 하고 막 그런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결국은 나의 운명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 영화에서만 알아.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내 운명을 알고 운명을 바꾼다 막 설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요. 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인생을 향해서 그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해요. 최선을 다하는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운명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최선을 통해서 일한 자들이 뭐 하기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이끄신다고. 그래서 결국 그러면 그 운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의 잘못된 자유주의 사용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과물이 내 운명까지 다 따라가는 거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대로 인간을 가는 것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그 순종은 얼마만큼이나 큰 그러니까 일을 한 거냐면 우리 그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좀 그 7절을 보시면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함을 받아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뭐가 되니라? 상속자가 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순종의 열쇠 중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와 함께 또 하나가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요한사신서에서 잘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요한 1서를 가보시면 히브리서 뒤쪽쪽 가보시면 요한 1서를 가보시면 그 1서 2장 4절과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런 소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뭐하느니라 행할지니라.
여기서 재밌는 게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참으로 속에서 뭐 했다고요? 온전하게 됐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은 뭐 하는 게 있을까 생각할 때 많은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핵심적인 그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구절은 다음에 하나 드리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이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계명도 지키거니와 지킨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이 말은 꼭 뭘 의미하냐면, 이 순종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십자가에 의한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있는데, 이것들이 마치 그 바퀴살처럼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바퀴가 굴러가듯이, 안 그러면 깨져버리잖아요.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순종이 불가능해져요. 이 부분을 조도영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왜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왜 넘어지느냐, 그들에게 전혀 은혜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종 은혜가 부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왜 넘어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은혜의 현재적 통찰에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재적인 통찰에 살아갈 때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뭐 하게 되어 있냐면, 이제는 자동적으로 순종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빈번하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 빈번하게 승리를 경험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은혜의 현재적 통치를 회복한 길은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멀어진 시점에서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 립셋이라고 아시죠? 모든 것을 초기화시켜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안 되어지면 영적인 침체, 신앙의 뒤로 물러나는 상태에 빠지고, 그게 되니까 이제는 순종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가르치게 되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게 뭐냐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들,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 영성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이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목사님들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팽배하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면, 에이, 사회생활 안 하고 있어 그러세요. 이규수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이제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노예 목사님을 소개받아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죠. 청년 집회에. 가서 이제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쭉 하고 난 다음이니까 청년들의 반응은 나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예가 아니고 이제 지방이군요. 거기는 저기 감독님 지방이니까. 그 지방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소식이 들렸는데,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냐는 거예요. 응?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왜 그딴 그런 강사, 그런 목사 소개시키냐고 막 면목을 줬다잖아요. 목사님들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 라는 게 팽배해요. 근데도 설교를 해요. 그럼 왜 그래요? 거기에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빈번히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좀 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의식 속에 탁 잡혀있으면 사탄이 뭘 집어넣으려면, 선악을 따먹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뭐 할 필요 뭐 있어.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사탄 말만 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야. 괜찮아, 뭐 어때? 괜찮아?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들을 아주 버리장머리 없게 키우려면 뭐를 해도 걔만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올라오는데 어떤 여자 꼬맹이에요. 귀엽게 생겼었거든요. 그 녀석이 사람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탁 막아요. 저걸 막아. 옆으로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 엄마가 너 왜 그래? 사람들이 저 안 되는데 막 혼내더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잘한다고 그랬어. 근데 안 그러는 엄마들 생각하면 그러더라고. 말도 하고 지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버리장머리 없게 키우려면 오냐오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오냐오냐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경고하고 설득하고 인생 책들과 맞대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럼 우리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서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순종을 삼아 살 때에 내가 어떤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맞춰서 교회 건축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벌이냐면 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복받을 일이라고 가르치긴 하는데 정작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근데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물어붙이고 해요. 그게 순종하는 산 것이고 안 하면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지어준 교회들이 1년에 굉장히 큰 교회들이에요. 수십 개씩 경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소위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대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맞췄습니다. 방주 지을 때요, 주님이 설계도까지 그려줬잖아요. 그 79대로 맞춰져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힘을 붙여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저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능력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게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께 뜻을 맞췄어요. 그래서 노아의 여기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 말씀은 또 다음 주에 있어 하겠습니다만은,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이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왜가 아니라 내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묻지 않았어요. 왜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네예요. 왜?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사울은 왜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러 할 때 진멸하고 이제 와야 되잖아요. 아가 왕을 사로잡고 왔고 그다음에 양들을 좋은 걸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가 변명할 때 이미 그 변명 속에 뭘 갖고 있냐면 왜 그걸 다 진멸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명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줄 때에 순종에 대한 감동을 줄 때 첫 번째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이대로 순종해. 예?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야? 계산이 들어가요. 이거 왜 해야지?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근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왜가 없어요? 내지. 노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묻지 않아도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하나님 우주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 찬양가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노아가 이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에게 주어졌고, 그럼 왜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와가 왜 타락했어요? 사탄이 증거해준 거예요. 왜 그래야 되지? 저게 잘 들어보세요. 왜 그래야 되지? 왜 선악과 따먹어야 되지? 왜 선악과 따먹지 않아야 되지? 왜 선악과를 따먹어도 되는지? 이유를 말해줘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순종하라면 다 할 거예요. 왜? 결과 다 아니까 얼마나 신나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진짜 홍해반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잖아요. 어? 앞에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따라왔죠. 하나님이 미리 홍해 물을 다 이걸 갖다가 열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면 누가 그게 불평불만할 것이며 누가 거기에서 그럴 거예요. 그냥 신나게 가겠죠. 그냥 하나님은 다 알려주잖아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따라오기를 원해요.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큼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만큼. 왜? 그들이 인격주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자칫 잘못하면 내 인생의 청사진 전체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보러 달려가요. 이게 어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되는 것이고, 노아는 상상할 수가 없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일을 이행했어요. 그리고 모든 지시를 완전히 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잣나무를 가져갈 때도 잣나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무나 잘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잣나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아라랏산이라든지 그 노아가 방주를 졌던 그 지역에 잣나무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사방으로 600km 이상 되는 없어요. 더 먼 곳에 잣나무. 그럼 뭐예요? 그 잣나무를 수입해와야 돼요. 오늘날 말하면 가져왔어야 되고. 그 역청을 발랐어야 돼요. 물론 역청은 지금의 콜타입니다. 콜타. 그러니까 지금 기름 있죠. 우리 석유. 그 정제되지 않는 석유. 깜짝 같고 그 있죠. 그걸 가져다가 그걸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중동이 흔하니까 그거 아무나 가져다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딱 불을 붙이면 불이 붙기 때문에 강력한 세력들이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사소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그걸 뭐냐 하느냐?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건 뭐냐? 이거예요.
이 말씀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우리 눈에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이제 후에 보낼 때, 문둥병을 했던 게하시를 보낼 때, 아이를 살 때인가요? 그때 누구하고도 말하지 말고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길거리 갈 때 말하지 말고 거기까지 갈 때까지 그게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왜 그게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나만이 순종했을 때 소홀하게 여기면 이거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는 순종을 막 잘해요. 왜?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러나 좀 아주 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가 갈라져 버리냐면 온전한 순종과 그렇지 못한 순종으로 나눠져 버려요. 사탄은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뭐 하느냐? 깨부셔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그가 잘나서 순종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그 은혜 속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의도하자는 것을 그대로 따라갔고 왜가 아니라 네 하면서 그가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하는 삶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